오늘 말씀은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어디까지 끊어 읽어야 좋을까 고민했던 본문이고, 말씀을 보니까 결국 17장 전체를 봐야 되는 말씀이다 싶어서 오늘 17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7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와라 이렇게 해서 오게 만들지요. 그 7대접은 마지막 재앙이 담겨져 있는 대접이고, 그 7대접 중에 한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 보고 오라 그러고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 봤더니 심판을 받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심판의 광경은 일단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보여준 그 심판의 대상은 큰 음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음녀인데 그 음녀는 어디 위에 있느냐라고 하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보통 바벨론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장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바벨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 일반적으로는 바벨론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큰 음녀인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많은 물 위라고 했는데 이때 많은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 일지는 그 뒤에 나오는 건데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열국, 백성, 무리, 방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바꿔댑니다.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니까 그러면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백성, 나라, 방언, 무리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바벨론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나라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벨론을 왜 여기에서 이야기하냐 하면 사실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는 바벨론은 폐허가 된 나라입니다. 멸망한 나라예요. 바벨론은 기원전 539년경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라가 그렇게 존재하는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는 큰 위력이나 존재하는 나라로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바벨론이 구약에도 보면 예레미야 51장 말씀에 보면 물 위에 앉은 자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바벨론이 그만큼 강성했고 수많은 나라에 영향을 주고 산 나라로서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도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벨론이 원래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나라였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이 워낙 물자원이 풍부하고 그 유브라데 강이 주는 풍요함을 누렸던 나라가 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강성해진 나라예요. 해상 무역 도시를 통해서 많은 나라에 물자리 오고 가고 있는데 그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 자원도 풍부했고 그러다 보니까 강한 나라가 됩니다. 강한 나라가 되어서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 이제 그 인공 호수도 만들 정도였고 저수지도 개발할 정도였고, 그리고 그 물 중심으로 해서 성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입에도 굉장히 요새였던 나라가 이 바벨론이에요. 저도 한번 러시아 단기 선교에서 러시아를 한번 다녀왔는데 러시아 궁전을 한번 다녀와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주변에 뭐가 있느냐면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물을 건너야 되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외세 침입에도 지켜주는 아주 그런 자원, 어떤 그런 방어막에 서 중요한 것이 물이었고, 때로는 우리나라 같으면 물 자원보다는 아주 산악, 굉장히 험한 산악을 중심으로 해서 성을 만들기도 하고 해서 이런 천년 성을 만들어서 살던 곳이었는데, 이 바벨론은 그런 물 자원을 통해서 자기의 성을 견고하게 만들어 왔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강성해지게 되자 여러 나라를 침공했고, 실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바벨론은 자기 나라로 다 끌고 와서 포로된 나라들, 정복한 나라를 끌고 와서 여러 지방으로 흩어놓고 바벨론의 문화에 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 문화가 바로 타락한 문화였다는 거예요. 도시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해 와서, 각 나라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방언, 무리, 나라, 이런 모든 사람이 바벨론 타락한 문화에 젖어들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모든 어떤 타락 문화의 의미였던, 음녀의 의미로 표현했던 것이고, 거기에서 먹고 자랐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물이라고 해서 거기에 나오는 나라들, 방언들, 뭐 어떤 그 나라들, 이런 표현들, 백성들, 이런 표현들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이 이렇게 강성한 나라였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무너졌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다, 심판받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었다면, 결국 바벨론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잖아요. 자기들 당시에는 로마가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시대단 말이죠. 로마에 의해서 고통받는 시대인데, 그런 로마에 의해서 받는 고통 시대에 바벨론을 이야기한다면 뭔가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묵시문학은 당시 지배롭자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창조에 들어간다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오는데, 로마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와 같은 모습을 띈 모습으로 바벨론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로마도 여전히 세계를 정복해서 많은 나라를 타락시켰고, 여러 가지 범죄가 넘쳐나도록, 그래 정신적 공황이 올 만큼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도시가 어디 그때 나라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로마였거든요. 로마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를 없어요. 그렇다면 로마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과 그리고 다음 나누게 될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보면 로마를 지칭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 말씀을 일단 한번 봅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요 일곱 산이 중요한데, 여자가 어디 앉아있다는 거예요? 일곱 산에 앉아있단 말이잖아요. 근데 이 일곱 산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일곱 개의 봉우리로 된 이 촌락 중심으로, 일곱 개의 어떤 봉우리 되어 있는 촌락, 그 촌락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 문헌들, 로마인들이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저술가들이 주로 일곱 산이라 하는 표현을 쓰면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곱 산이란 말은 당연히 로마를 떠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어떤 것을 보고 로마로 생각하냐면 17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여기에 잘 보시면 내가 또 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바꿔됩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피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로마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피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핍박과 박해가 그 시대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선지자와 성도들, 그 땅 위에 있는 죽임을 당한 모든 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런 무력과 힘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죽여왔던 그런 나라가 그 시대에 누가 있냐면 로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로마를 이야기하는구나. 묵시문학이니까 직접적으로 로마라 이야기하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엄청난 박해 속에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편지에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써줄 때에 로마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아니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씀으로써 그들이 바로 로마라는 것을 알려주는, 로마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실은 아무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이제 서로마가 멸망하는 것이 기원 후 AD 476년경에 서로마가 망합니다. 서로마가 망하는 것이 당대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느냐면, 서로마의 제국의 멸망은 고대 사회를 끝내고 중세로 넘어오는 시대가 됩니다. 서로마의 멸망이 시대가 바뀌어서 고대, 중세, 현대로 나누잖아요. 근대, 현대로 나누는데 이때 고대와 중세를 나누는 결정적인 사건이 로마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럼 로마가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끝났잖아요. 근데 오늘날 여전히 주님은 아직 재림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 요한의 시대에 로마로만 국한해서 본다면 많은 주석학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로마로 보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봐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에 여전히 이런 고통과 아픔에 속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가 무너졌는데 왜 그러면 세상은 끝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재앙은 마무리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단순히 로마를 지칭한 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오늘까지 계속 이어졌다면.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로마를 이야기하거나 바벨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영향을 주고받는 세력을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고 앞부분에 나오는 1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8절 띄워줍니다. 같이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바벨론이 했던 것이 뭐냐면 음행을 저지르게 만드는데 이게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먹이던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결국 약속을 깨뜨린 이후에 에덴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나고 나서 계속해서 역사를 보면,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강조했지만 어느 시대든지 마무리하는 때를 보면 항상 음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음행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그게 음행한 것이 굉장히 인간에게 쾌락을 주지만 동시에 진노의 포도주 잔을 먹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네. 성경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쾌락을 주는 도구 중에 하나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타락의 문화가 되었을 때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먹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면 노아 시대 때도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 위에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취하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음행의 문화가
급속도로 일어나 버렸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천사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셋이라고 하는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셋이 나오고 셈 계열이 계속 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땅 위에 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냥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마음껏 취해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은 노아 심판을 각오했고 결국 결정을 했고 내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도 보면 무엇이 결정타가 됐냐면 결국 음행이었더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어떻게 무너지느냐면 그 도시가 타락했는지를,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천사 셋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했을 때 아니다,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45명은요 40명도 30명, 20명, 10명까지 했는데도 그 성에는 의인을 발견할 수가 없었잖아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의롭게 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고 사람 생각 안 합니다. 심지어는 롯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롯은 듣고 나오려고 하지만 그의 자녀들, 그의 딸들과 사위들은 믿지를 않잖아요. 이미 그만큼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 없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가 뭐 때문에 어느 정도 타락했냐 보니까 남자 3명, 천사가 남자 3명으로 보였고, 그리고 그 롯의 문 앞에 수많은 사람이 오는데 노소, 젊은이, 어른 할 것 없이 그 앞에 와서 너 집에 들어간 남자를 우리에게 내놔라 할 정도니까 이런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부끄럽지도 않는 말이에요. 할아버지와 손자와 그 자리에 와서 남자를 내놔라 소리하고 동성애를 하겠다 소리하고 이런 시대가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시대는 완전히 타락한 시대다라고 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이렇듯이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인간을 타락시켜오는 문화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인간을 타락시켜오는 문화들 중에 또 다른 하나의 큰 문화가 바로 세계 정복했던 바로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큰 음녀, 모든 타락하는 자들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가르침과 문화와 그리고 거기에 살아온 생활 습관과 이 모든 것이 각 나라에 전파되는데 그 나라에 정복된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음녀의 타락한 문화에 빠져드는 그 시대를 보고 성경은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도 마찬가지였다는 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난 뒤에 물자가 많아지고 정복한 나라로부터 수많은 이제 전리품들을 갖기 시작하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나라는 엄청난 발전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정신적 공허함이 일어나게 되자 곳곳에서 타락의 문화가 나는데 남편이 아내 버리는 것도 일도 아니고 아내도 남편 버리는 일도 아니고 자식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는 일들이 뭐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바로 로마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기독인들이 그 유혹을 이겨내고 가정과 자녀와 자기를 지키는 일들을 해낸 사람들이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313년째는 이런 모든 시간들, 고통과 아픔을 지나고 난 뒤에 그 기독교인들,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온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그 도시가 이제는 하나님의 믿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 로마잖아요. 그런 도시였다. 그런데 이후에도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행 유혹 앞에 이겨내지를 못하더라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가는 것이 세상 타락의 가장 마무리 시점에 보면 그게 주를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 요한이 볼 때는 로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도 요한이 단순히 로마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큰 나라들이 타락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유혹 앞에 이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런 자를 순교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곳을 보고 큰 음녀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바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이 세상의 문화가
이걸 저는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역사의 어둠이 주관해 왔고, 그 어둠이 때로는 바벨론을 통해서,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때로는 노아 시대를 통해서, 때로는 로마를 통해서, 때로는 지금은 저는 대중매체라고 하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 타락을 일으키는, 이런 것이 결국 저는 큰 음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시대,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면 17장 2절, 요한계시록 1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지를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죠 여러분? 이 음행의 포도주는 뭡니까? 바로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음행의 포도주잖아요. 먹고 취하여서 거기에서 타락해버리는, 성적 타락을 해버리는 이런 도시가 되더라는, 큰 나라도, 그 땅에 사는 백성들도 그렇게 되더라는. 그리고 또 한번 봅니다. 18장 3절 말씀 봅니다. 18절 3장을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가만둬 보십시오. 이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이 음행하면 할수록 그것은 자기에게 진노가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속에 놓여서 뭐가 무너지냐? 만국이 무너져요. 그냥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만국이 무너지고 땅의 왕들과 그와 더불어 하는 모든 상인들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음행은 무서운 것인데 오늘날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린 시대에 오늘 우리도 살아가잖아요. 또 한 번 봅니다. 계시록 18장 23절 봅니다. 18장 23절 봅니다. 시작. 등불 빛이 크고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제 복술, 인간을 유혹하는 수많은 어떤 술법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지는, 그 유혹 앞에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때로는 로마, 때로는 노아 시대,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이런 시대를 보고 성경은 큰 음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당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로마로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로마를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후에도 일어날 수많은 어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들을 보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곳에 놓여서 있을 때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일 때, 지금도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받을 수밖에 없는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3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주더라. 여러분,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주더라 하는 말을 하는데, 이제 지금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도 계속해서 이런 유혹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말을 해요. 오늘 본문 잘 읽어보고 그 뒤편을 잘 읽어보면 계속해서 왕들이 나오는데 7 왕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7 왕이 나오는데 5째는 지나갔고 6번째 왕이 나와서 다스리다가, 그리고 이 왕도 지나가지만 마지막 7번째 왕이 나왔을 때 잠깐 동안 다스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7 왕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로마의 7 왕, 박해했던 7 왕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다스도 왕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이 또 박해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왕이 나타날 건데 그도 나타나서 우리 로마의 왕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로마의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왕이 7왕이 지나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런 유혹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단순히 앞에 있는 누구 7왕 또는 5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박해하고 유혹하고 무너지게 하는 수많은 세대들이 지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에겐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은 지금도 성도들은 이 유혹 앞에 계속해서 지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유혹 앞에 항상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유혹 앞에 있습니다.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은 7재앙, 저주받는 마지막 재앙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린 재앙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 한다는 겁니까? 그 유혹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은 여러분 더 이 유혹이 너무 강력해서 어쩌면 고대 당시 사람들은 문화와 전파하는 것이 늦기 때문에 그래도 타락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집단이나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 전파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지금 많은 성적 타락이 일어났고 실제 이제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면 두려울 만큼 타락한 문화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이거는 지도청뿐만 아니라 이 모든 어린 학생들마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얼마 전에 오래됐습니다만은 밀양 지역에 있는 그 학생들이 집단적 성폭력을 해가지고 사회적 큰 이슈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걔들이 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어린 나이 때 했던 짓이잖아요. 이제는 초등학생들마저도 이루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면 저는 매체에서부터 비롯된다 생각해요.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있다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 순수해야 될 어린 아이들마저도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세상 속에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안 되고 자기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이런 유혹을 받을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성도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성도일지라도 이 유혹 앞에 우리는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유혹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유혹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보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역사의 두 번이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모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임재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더라 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한 마음과 한 뜻, 그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을 때는 어떤 일을 하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을 3,000명, 5,000명씩 만들어버려요. 어둠의 노예로 했던 사람을 건져내기 시작했고 죄악 속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성령이 임하였는데 성령이 임했을 때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모인 거예요. 그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120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3,000명을 전도하고 5,000명을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이 한 마음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한 마음 되면요 잘 못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 잘 살기를 노력하자 해서 자기 있는 것을 막 내놓기 시작하잖아요. 전부 잘 살게 됩니다. 그만큼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게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 사건이에요. 근데 또 한 번 한 마음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구약의 바벨탑 사건.
이때가 딱 한 마음이었어요. 언어도 하나였고 마음도 하나였는데, 이 사건이 신할 평지에 왔을 때에 보니까 그 평지가 너무 넓고 그리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직 농경이 발달되지 않는 사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가축을 먹여야 돼서 가축을 먹여서 이동하는 사람들인데, 가축을 먹여서 이동할 때는 대단히 사람들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초지도 한계가 있고 먹을 양식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꾸 낼 수밖에 없어요. 이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베두인들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베두인들 보니까 항상 단촐하게 살아요. 그게 모인 지역의 사람도 얼마 없어요. 왜냐하면 먹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와 수백 명이 살 수가 없는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동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가구들도 천막 쳐놓고 또 언제든지 거둘 수가 있고 이동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신할 평지에 왔는데 너무 비옥한 땅이고 곡식이 잘 자라요. 그럼 사람은 이 땅에 머물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똑같으니까, 같은 언어를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가 집을 짓고 살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외세 침입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뺏고 빼앗기는 시대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빼앗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축에서 이동할 동안에 여기에 남겨둔 자식들과 여인들은 또 빼앗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들이 생각해 놓은 것은 성이지 않습니까? 성을 쌓자라고 해서 대를 쌓고 막 성을 쌓고 많이 강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높이도 만들고 해서 아무도 쉽게 정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저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을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높은 탑까지 쌓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보고 교만이라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교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높은 탑을 쌓아놓고 이들은 멀리 갔다가 돌아오려고 하면 그 당시에 나침판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돌아오는지도 없고, 그러면 멀리 어느 곳에 가더라도 볼 수 있는 탑이 있는 데서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 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곳을 향해 올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문제 삼아서 내려오셨잖아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당시 높은 탑을 쌓아서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이들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던 거예요. 한 마음이 한 뜻이 됐을 때는 여러분 보면 비리나 잘못된 짓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비리 있어도 전부 다 같은 뜻이 있으면 그게 비리가 아닌 것 알잖아요. 뜻이 같아지면 무서워집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한 마음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지만 한 마음은 전체를 타락시킬 수도 있는 이런 문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벨탑이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가장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면, 그때 예루살렘 공동체, 특히 성령이 임재했을 때 이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 한뜻 공동체로 세웠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인간이 만드는 곳은 모든 것이 예외 없이 타락하는 곳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도 인간은 점점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 갈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져 가냐? 악해져 갈 겁니다. 세상이 왜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가? 좋은 쪽으로 변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정말 기독인들이 이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이 어둠의 세력은 끝내 자신의 힘을 발휘하고 한 마음으로 그 짐승들에게 줌으로써 모든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하나님의 곁으로 오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해서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타락시키는 무리들, 세력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께로 오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들. 오늘날 이런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이 유혹은 반드시 끝이 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오늘 본문 마지막 한 봅니다. 17절 말씀이 17절 읽었나요? 17절 읽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가만 둬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들이 누구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과, 이제 이때 그들은 그게 아니죠. 이게 짐승들이고 타락시킨 그들이잖아요. 그 어린 양과 싸우는데 어린 양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 그 신실한 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런 진실한 자도 어린 양과 함께 싸울 것이요 그들도 뭐 한다는 겁니까? 이기리로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있는 우리가 이기는 거지만 우리가 누구와 있을 때만 이길 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만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바꿔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깁니다. 이런 유혹 앞에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린 양이 이기실 거니까, 또 이기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와 함께한 우리도, 그와 함께 할 때는 언제나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해도 유혹 앞에 쉽게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마음 쉽게 지킬 수 없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시려고 하라. 그럼 반드시 우리는 이런 유혹 앞에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유혹은 끊이지 않고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얼마나 강력하냐면 한 마음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덤벼들 것이다. 한 사람도, 한 세력도 무너뜨릴 때 힘든데 한 마음을 이루어서 수많은 세력이 함께 모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어린 양과 함께 싸우는 자는 반드시 거기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대중 매체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의 흐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최후의 승리자가 어린 양인 것처럼 우리도 최후의 승리자로 주님과 함께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음녀들의 유혹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